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 알아요 그러더라고. 뭔데? 그때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화이팅.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야 돼요. 왜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느냐 하면 아멘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아멘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믿을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선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네, 이처럼. 이거 뭐냐면 무척 사랑하셨다고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셨어. 이것을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서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네. 앞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미가엘이 오늘 모든 반주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긍정적이신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반주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베이스도 있고 일렉도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베이스도 있고 모든 악기가 다 있다고. 가보니까 미가엘 하나 있어요. 근데 딱 들으니까 미가엘에서 정말로 모든 반주가 다 나오는 거야. 모든 반주가.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찬양 인도자가 있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엄청 찬양을 잘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300명 이하는 가지를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지방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오늘 우리 지방에 좀 와달라고. 네, 저 시골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교인이 많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교인이 많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제일 크다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가겠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6명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정말 여기가 제일 많은 거 아닌데 맞다고. 여기는 다 시골에서 이 근처 구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다고. 근데 7명이 앉아 계신데 7명 중에 6분이 75세 이상이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저희 가운데 가지고 오시냐면 그 교회를 가기 전과 그 교회를 가기 이후로 자기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이전에는요 늘 그랬대요. 나 정도 되려면 그래도 1000명은 모여야지 500명 모여야지 많이 안 모이면 아예 됐어요. 최소한 몇 곳에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미가엘 반주기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이시니까 찬송가에 이제 노래를 몇 곡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를 부르신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축도를 딱 했대요. 딱 올라오셔서 이제 했겠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신을 사랑하신 거. 그리고 딱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근데 한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오시면 와서 목회를 하다가 안수를 받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지금 27년째 한 번도 축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축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축도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깨졌대요. 이 목사님이 그때 깨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면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시는구나. 나는 완전 도적 같은 목사였구나. 그러면서 지금은요 방방곡곡을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축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고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대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 언제든지 한번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자들이 어저께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내일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너무나도 아쉽게 또는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하는 때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부가 하기 싫어서, 친구 때문에, 불만, 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믿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싫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싫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제가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요, 이제 집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뭐라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저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나갔다 한 달 만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맞아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노란손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아들이 이제 자꾸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들어가는 그 나무, 집에 큰 들어가는 그곳에 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는 거기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면 아버지가 날 용서했다고 믿고 들어가고, 아니면 제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구절절히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그 아들이 집으로 간 장면 나와요.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수건 하나 걸어달라는데 온 나무가 다 노란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모티브가 어디입니까? 바로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면서 살고요. 돼지 주염 열매는 뭐냐면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돼지 음식이죠. 썩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 아들의 마음인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 확신을 갖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고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어요. 아, 진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 믿으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요셉처럼 눈물과 절망의 불쟁이를 지내지만 끝내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제수로 삼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광야를 헤맸지만 광야에서 쫓겨다니지만 끝내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비록 절망의 순간과 눈물의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나아가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확신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느냐면 반드시 영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해 제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지막 흔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흔적과 자국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을 자국으로 착각하고 자국을 흔적으로 살아가죠. 어저께 마지막 흔적의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한 건 뭐였어요? 네, 실패의 장면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실패의 장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절망하면 일단 원망부터 하죠. 우리는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절망하면 에이 간동, 내 감정이 먼저 앞서죠. 그러나 여러분 어저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어요? 네, 그냥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그를 바라보았던, 그들의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릴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든가 내가 흔들리든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요, 대부분 부모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이유는요, 대부분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그들도 절망하고 그들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자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자꾸만 절망과 아픔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멸망과 절망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가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죠. 자,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쓴물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냐면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내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는 겁니다. 불뱀을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때 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도 원망을 받았는데 나야 뭐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영월에 있는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갈 때마다 전도 집회를 가서 제가 은혜를 끼치기보다 제가 그분들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지방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의 분위기가. 어떤 지방은요 가면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어떤 지방은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로 하다가 끝나는 지방이 있어요. 네, 어떨 때는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러면 밥을 먹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상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요 기쁨,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 소망, 비전 이걸로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웨슬리 전도학교에 있는 목사님들과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흥시키실까? 그건 단순한 명료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건강하세요. 네,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상처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건강한 문화가 생겨지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은 문화거든요. 원망은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그 문화가 원망의 문화가 그들을 계속 어렵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불뱀이 딱 생기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때가 있고 기도를 막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극에 달할 때는 그들이요 모세에게 기도해달라는 얘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의 말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놋뱀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그 놋뱀이 뭐예요?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쳐다본 즉 모든 쳐다본 자들이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지만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임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수예배를 통해 제가 은혜교회의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야기는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눈물의 시간이 끝나고 났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평가회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날은 안 왔지만 그 전에 또 그 전에 오셨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규모는 작지만 큰 교회 같다. 장혁권 선 어떠세요? 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김선혜 쌤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부흥시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년 전 혹은 1년 전 혹은 3년 전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교회만 작지 큰 교회 같아요. 준비된 교회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1부와 2부를 나눌 때 1부와 2부 예배를 나눌 때 사실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그 나누게 되면 반주는 누가 하고 누가 그걸 합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2부 예배조차도 11시 예배도 꽉 차지 않는데 이걸 나누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나눈다 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눈다. 근데 저희가 그 예배가 끝난 다음 그렇게 예배를 나눈 다음 한 가정이 저에게 등록하면서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선 교회는 작지만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으므로 제가 저희 아이를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11시 예배와 만약에 9시 예배를 지금도 같이 드리고 있다. 그러면 같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죠. 여러분 9시 예배 나올 때 많이 나올 때는요 25명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을 믿는 믿음과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은혜교회 사모님께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부활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군요. 전도지를 몇 장을 돌렸냐면 제가 이제 25,000장 돌린 거예요. 25,000장. 여러분 25,000장 작지 않습니다. 누가 돌렸어요? 여러분 25,000장 중에 한 18,000장은 목사님 혼자 돌린 거예요. 네,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분들의 병은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땅 끝까지 가겠다고. 근데 이분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강경희 목사님 오시면 느껴지죠? 네, 아멘이 그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는 저희 바랍니다. 네, 저는 그분 옆에서는 늘 이렇게 작아져. 어쩜 이렇게 기도도 열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거 늘 제가 배웁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근처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마 어떤 분이 그러셨나 봐요. 우리 교회에다가 왜 그 전도를 넣냐고. 그래서 우리 근처에다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근처로 하다가 어디까지 하면 저기 삼청동까지 가셨대요. 네, 진짜 땅끝까지 가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요. 그래서 올 때는 차 타고 왔대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2명이 왔는데 그 2명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개척을 한 지가 지금 8년 6개월째랍니다. 근데요 4층 주인분이 오셨대요. 그 제가 그랬어요. 멀리 계신 분은 신방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분은 매일 신방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크게 드린다고 맨날 와서 뭐라 그러고 새벽기도 소리 줄이라고 하던 그 두 분이 내려왔는데 그의 마음가에 정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땅끝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광맥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 터지게 하시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층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더니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그 신방이라는 거 있지 않냐고. 1층에 지금 슈퍼 아줌마가 아픈데 우리 거기 가보면 안 되냐고. 교회로 치면 신방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에 이건 심판이구나, 이건 끝났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기억하셔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가 가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